자, 오늘 그 마게도냐와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가 도왔던 초대교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우리 무지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가? 이게 딱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립한 교회의 모델이 오늘 초대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의 이상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우리의 원형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이지 현실적인 교회로 적용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원형으로, 모델로 제시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또 세계에서도 많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에 많은 지역이 복음화되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는다 그러는데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의 외형은 너무나 아름답고 교회 안의 조직과 모든 제도와 모든 법과 모든 시설은, 모든 프로그램들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멀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냐 이래요. 초대교회는 과연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교회가 서왔고 그 교회가 사역을 했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돌아다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성전이다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다 말이죠. 그러면 교회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어떤 예배의 공간으로 교회로 만들 것인가, 오늘 말씀 드려서 은혜 받는, 또 도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초대교회는요, 말씀으로 방향을 잡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가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말씀이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민족과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행진했고 진행해 나갔어요. 그러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광야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초대교회는요, 말씀이 기준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거예요. 디다케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 말씀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살지 않고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길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이 초대교회와 성도의 삶을, 가정을,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말씀에 의해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듣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올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어요?
무슨 힘으로? 뭐에 이끌려서 왔냐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 결과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 붙들고 온 사람들은요, 올 한 해가 참 힘들고 어렵고요,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잡은 것 같지만은 물거품과 같이 여러분 손아귀 주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교회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가를 늘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사사시대가 나오잖아요. 그 사사시대가요, 영적인 암흑시대거든요. 근데 왜 영적인 암흑시대로 도래했냐면요, 거기에 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고 말씀했어요. 자기의 소견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 세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해지니까 그 민족이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질 때 영적인 밝은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도 그런 교회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가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는 교회 같지만요, 어둠이 가득 차는 거예요. 성도들도 모든 삶도 어디로 갈지, 무슨 방향을 잡아야 될지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0편, 그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등.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산기도를 가잖아요. 근데 밤이 컴컴해지면요,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빛할 길인 거예요. 빛 없이는요, 그나마 달빛이 밝게 비친 날은요, 올라올 수 있지만, 내려갈 수 있지만은, 빛이 없으면요,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번 도봉산 기도하러 갔다가, 낮인데, 낮에 기도를 갔다가 이제 밤이 되어진 거예요. 올라가는 길은 한 길이었는데, 내려온 길은 이 갓길서부터 너무 길이 많은 거예요. 근데 길을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황이 되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이래서 조난을 당하나 보다. 그래서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저기 아주 멀리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방향이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그것을 뭘로 알았냐면 빛으로 한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빛 없이 내가 길을 찾으려니까요, 길을 찾을 수 없고 엉뚱한 길로 자꾸 헤매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쫙 비춰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교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가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42절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라고 말씀했어요. 받다. 이 받다의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끈질기게 붙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그리고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붙들었다가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들려옵니다. 말씀은 듣거나 안 듣거나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받아야 될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늘어지고 있느냐, 그 말씀 안에 내가 지속적으로 살아내느냐, 이것은 우리 몫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듣고 그냥 반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힘이 생기잖아요. 바카스 먹었듯이 반짝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붙들고 있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효력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요. 또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감당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성 점령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전략과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졌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진을 통해서, 그들의 소리 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 무너뜨려지게 만든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열매가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건 뭐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듣는 거는요, 듣고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받는 거, 붙들고 잡는 것은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 것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진짜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그 신문을 봤더니 이 신문이 4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4편이니까 몇 편이야? 한 편. 거기에 성도들 전체 이 증명사진 같이 쫙 올렸어요. 그 교회 성도야.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성도가 주일날 간증할 스케줄이야, 스케줄. 여러분, 교회 신문하면 대개 교회 뭐 화보나 글 들어가고 내용 들어가잖아요. 사진으로 다 도배해버린 거야. 처음부터 끝장까지. 그게 뭐예요?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붙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고 싶어서 이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모든 교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해서 다 간증이 있죠. 말씀을 안 했어서 그렇지. 근데 그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좀 알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씀 주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여러분 듣지만 마세요.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말씀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를 어떤 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속이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뭐가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인인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의식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심령을 봤을 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 독사의 자식들. 주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속이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그리고 가족들을 속이는 거예요. 진짜는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고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우리의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어지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예배와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다. 교회가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교회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초대교회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둔 교회였다. 자, 42절에 보니까 떡을 떼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교제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 이 문자 그대로 떡은 잘 떼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는 차 마시면서 늘 뭐 빵도 먹고 우린 잘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뭐냐면요, 성찬식을 입어요. 성찬식, 성례식. 자, 성례식의 그 중심의 메인의 정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모여서 뭐 한 거예요? 날마다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정에서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뭘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오늘 가정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뭐 누가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요, 자식들은 그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술을 많이 드셨잖아요. 제가 학창시절 때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하루도 집안이 편한 날이 없어요. 하루도. 제 소원은 하루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싸우지 않고 집안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잠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심하게 싸울 때는 뭐 칼부림도 나고 막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의 제 소원은 왜 우리 집안은 지옥 같을까?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말씀 안에서 변화됐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술 먹던 분이 아버님이 먼저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아버님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돌아가며 기도를 하고 아버님이 축복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가정이 지옥에서 뭐로 변하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가정 안에 어둠이 가득했단 말이죠. 전 사춘기 때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대충 죽든지 그냥 일찍 죽든지 늘 그런 생각에 썩 빠져 있었는데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심장은 여러분들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몸에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눈이다, 뭐 발이다, 손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면요 다 올스톱인 거다. 심장이 건강해야 돼요. 심장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것.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질 때 다른 건 부족하고 다른 건 없더라도 정말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초창기에는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고 이제는 저녁 기도회가 그래도 여러분들 사람 없어서 예배한 날은 없잖아요. 몇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명령인 거예요. 너 예배자야? 너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 영이 뭡니까? 성령인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성령의 역사, 운행하심, 교제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어. 신비주의인 거예요. 신비주의. 저는 오순절 교단이잖아요. 순복음 교단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방언, 은사, 이 은사 운동을 일으킨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이 순복음교회를 다 이단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순복음교회가 균형을 맞추지 못, 영과 진리로 하지 못한 부분들도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은. 근데 어떤 장로교단은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이건 형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두 날개는 영과 진리, 말씀과 성령, 그것이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가.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들려오게 되어지면요,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 자기 취향대로 맞춤으로 받지 않았어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자기의 말씀, 자기가 동의하는 말씀이건 동의하지 않는 말씀이건 어떤 말씀이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구제하라 구제했어요. 성교하라면 성교했어요. 사랑하면 사랑했어요. 나가라면 나가랬어요. 흩어지면 흩어졌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삶인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의 모든 삶도 이게 신비주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보이시니까 영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것을 여러분들 등한시하게 되어지면요, 균형 잡힌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만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말씀만 배워? 교만해지죠. 아는 건 누구보다 박사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없었잖아요. 또 말씀은 너무 없어.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해. 오로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이블 들고 기도만 해. 막 성경 읽지도 않아.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 받는 거야. 그것만 인정하는 거야.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 하나님 말씀의 어떠한 근거로 제시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균형 잡힌 건강한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42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는 뭐예요? 다른 방법, 다른 것 아니라는 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방법, 프로그램, 이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로지 여러분들 힘쓰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오로지 건강만 힘써요. 그냥 건강, 내 건강. 오로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건강과 돈 벌고 여러 가지 더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안에서 건강도 풀려나고, 그리고 재정도 풀려나고, 삶에 내 인생에 막혔고 풀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그 얽혀있는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요, 신기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가 아니면요, 기도하면 이상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안 해서 우리 교회만 주장하니까 스데반을 순교시켜서 흩어보내잖아요. 그때
이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근데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한우들이 막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널려 있는 게 성경책이잖아요. 저는 여기 어디 가다 보면 이사 갈 때 버리는 게 성경책이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보면 성경책이 쓰레통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죠? 유튜브에서 그 중국 지하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몰래 성경을 반입해가지고 성경을 이 박스에서 풀었더니 그냥 구름대같이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면서 그 성경을 잡으려고. 그래 성경을 안고 어떻게 해요? 울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 뜻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하교에서 이 북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들키면 죽는 거잖아요. 교수형당하거나 여러분들 아우지탕강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다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지속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 딱 붙들려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우리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은 오직 나의 힘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해 안 되어지고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탈레반의 그 참수당하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자기 생명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오직 성령이 임하면요. 자기의 그 목이 잘려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힘을 주셔야 돼요. 의지를 주셔야 돼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구제와 성교로 세상을 이기는 섬기는 교회였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원 사역하게 되어질 때 제가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특별히 온누리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사랑의 교회 갔더니 너무 이렇게 제자 양육 쪽으로만 쳤는데 온누리 교회 갔더니 하영주 목사님이 이거 양육과 성령의 역사를 같이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 뭐 온누리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부탁을 하더라고. 여기서 교회 생활 3년 한 다음에 흩어져라. 지역교회로 흩어져라. 그래서 여기서 그 많은 배운 그 프로그램과 여기서 훈련받은 것들을 어렵고 힘든 교회들에게 좀 너희들이 일꾼이 되어서 그 교회 핵심 멤버가 되라. 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것이고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목사님이구나. 여러분들 교회 본질이 그거예요. 모여서 우리만 먹고 우리만 쉬고 우리만 편안하고 우리만 잘 되고 이거는 고여있는 물인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흘러가는 시냇물이나 강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의 이 감격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이 구제와 성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은혜를 받은 그 다른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교회의 본질이 구제와 성교와 예배와 기도구나, 말씀이구나, 이걸 붙들고 그들이 살아낸 것이죠. 첫째 초대교회는요, 사랑으로 구제를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이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말하는 구제라는 것은요, 어떤 선행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이 그냥 대표로 해서 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이 구제는요, 다 함께 서로란 말이 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것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도요, 내 것 하지요. 그러면 전혀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것을 깬 거예요. 그리고 나눴어요. 베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베풀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 드려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야. 너무. 우리 한창동 목사님이 한의원을 더 크게 하셨고, 제가 고등학교 때 평강 한의원 할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만났어요. 한창동 목사님을. 동교동에서 이제 큰 한의원 할 때. 근데 그분이 생명을 침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또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사업수단에 있어서 광산을 또 하셨어. 광산만 했냐? 또 옷공장을 하셨어. 3개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업수단이 좋은지.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주의 종으로. 처음에 포기 못하죠. 안 간다,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콜링을 해서 목사,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 바친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창동 목사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재벌집, 그 딸이 재벌집 며느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아들이 지금 준재벌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거야.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네 거 내 게 없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요,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적 교회였다는 거예요. 47절의 말씀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어가 중요해요. 누가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께서.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았어요. 이웃잔치, 무슨 잔치, 연예인 모아서 다 했어요. 제 기도원 했을 때 제가 10년 넘게 우리나라 전국 목회자 수련회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교회 성장 세미나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요, 지금 한국교회 80%가 미자립 교회거든요. 100명 미만 교회예요. 아니, 그렇게 세미나 많이 하고 오랜 기간 세미나 했으면 다 부흥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부흥되어진 교회가 건강하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대로, 그리고 초대교회 같이 정말 교회의 본질로 살아내는 교회들 많지요. 그러나 그 교회가 몇 교회가 되겠냐 이거예요. 다 내 교회 중심이지. 그러니까 지역이 외만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지역에서 문을 닫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오늘 초대교회 같이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 얘기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원해요. 아멘. 제가 전주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먼저 1983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43년이 된 교회, 엄청나 오래된 교회죠. 그리고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죠.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근데 1983년도에 이동희 지금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미군들 그 비행기 경납고 그 철판으로 되어진 거, 그거를 이제 얻어서 예배당으로 꾸민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딱 붙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고 선교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결단한 거예요. 교회 90%를 선교로 흘려보내겠다. 재정의 90%.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교회를 다 짜야지. 짜고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짜면서 선교에 이분이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철판으로 되어진 교회니까 깡통교회를 깡통교회. 근데 그 깡통교회 놀라운 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을 잡으니까 4천 명의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4천 명의 성도가 그 여름에 더운 날, 그 더위에서도 그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역을 하고, 그 추운 날, 난방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추운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 근데 어느 누구도 교회에 건축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불편을 호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우리가 좀 더 선교하자.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자. 이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이 불편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들러 여러분들 리스트 알잖아요. 그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자기의 재산을 하나씩 팔아서 그 부패한 나치 그 장교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뇌물을 줄 때마다 한 생명을 살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신들러 리스트가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반지 하나 빼서 줬으면 한 영을 더 구원하고, 내 금리빨 하나 빼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으면 한 영을 더 내가 한 생명을 있었을 텐데. 전주 안대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불편하지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선교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전 건축 아닌 거예요. 자, 이 교회가요 43년 동안 4천 명이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인데도 모든 어려움과 그 감수해서 주의 성전을 우선으로 했어요.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지하 2층, 지상 4층 14,097평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것을 바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공간을 줄 거를 믿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헌신하며 땀 흘려 나가는 거예요. 고생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제가 선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예요. 저는 그날이 올 것을 분명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초대교회와 성도 같은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